네. 제가 한 가지 가져온 게 있습니다. 이것이, 네.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바로 아네요. 이것은 바로 큐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각 가정에 한 번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큐브가 있는데요. 이 큐브를 이제는 이렇게 지금은 다 색깔별로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이제는 섞어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죠? 다시 맞추려면은 네, 좀 복잡함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큐브를 잘 맞추는 친구도 있다고 해요. 나중에 부탁해요. 네. 그런데 이 큐브는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이 큐브의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큐브의 이름은 루빅스 큐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루빅스 큐브인데 이것은 이 헝가리의 이 루비크라는 이 건축학자이자 이 교수인 분이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하나의 구조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엉키다 보니까 이게 퍼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즐로도 사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특허를 내고 그리하여 이제는 이 루빅스 큐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른들은 숫자에 굉장히 강하고 숫자를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 루빅스 큐브에 이 큐브가 이렇게 돌면서 생기는 조합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씌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씌워보세요. 다음 보여주세요. 루빅스 큐브가 돌면서 생기는 조합은 여러분 세워보세요. 네, 숫자가 커지면 갑자기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말해 보시겠어요? 네, 1, 10, 100, 1000 이렇게 쭉 올라가 보세요. 네, 혹시 우리 친구들, 우리 동욱이 단위가 어떻게 되죠? 우리 수빈이 우리 한이 네, 우리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단위가 몇이죠? 네, 말씀드릴게요. 4325경입니다. 예, 네, 조 다음에 경이거든요. 근데 경도 1경이 아니라 10경 아니고 100경 아니고 1000경입니다. 네, 이 장난감 하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기는 조합이 4000경이 넘어요. 그런데 이중 큐브를 다 맞출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하나라고 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큐브를 맞추는 것도 이제는 대회도 있고 하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머리를 써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대부분 다 공식으로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공식들도 아까 보셨듯이 그 하나의 조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큐브를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다시 원상태로 맞추는 게 쉬울까요? 네, 흐트러뜨리는 게 당연히 쉽죠.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는 청한 빌라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는 부셔졌습니다. 여러분들 건축물을 부시는 게 쉬울까요? 새로 짓는 게 쉬울까요? 네, 부시는 게 쉬워요. 부시는 거는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걸로 그냥 마구잡이로 때리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어지럽혀지는 정원이 쉬울까요? 아니면 잘 가꾸어진 정원이 쉬울까요? 네, 잘 가꾸어진 정원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한 훌륭한 당시의 교육학자인 한 선생님에게 한 귀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귀 부인은 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아이들의 자율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자라서 판단을 하고 그럴 때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을 이렇게 세워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 귀부인이 그 선생님한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은 그 귀부인을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잠시 따라오시죠. 네. 그런 다음에 그 귀부인을 데려간 곳은 바로 그 선생님의 정원이었습니다. 그 정원을 보여주면서 이 정원이 어떠십니까? 라고 귀부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귀부인이 하는 말이 잡초도 무성하고 정리정돈이 하나도 안 되어서 정말 보기가 사납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린이의 신앙교육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방치해두면 잡초가 자라고 무성해지고 볼성 사나운 것처럼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다듬어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올바로 가꿔주지 않으면 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른들은 좋은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 추억은 바로 엄마한테 맞았던 추억들. 네,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어른들은 여러분보다 더 귀상천외한 방법으로 부모님께 맞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홀라당 벗겨진 채로 밖에 쫓겨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희한한 도구로 이렇게 혼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요. 부모님의 그러한 사랑에 매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자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한테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맞았어요, 혼났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 여기 꽤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다 잘 되라고 아름다운 정원처럼 예쁘게 자라라고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훈육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정원과 같아서 가꾸어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볼성사납고 흐트러지고 잡초가 무성한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구성원들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또는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어가는 그러한 또한 아름다운 정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561년에서 1626년, 그러니까 16세기 정도를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자라는 것은 뭐라면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 철학관과는 좀 달라요. 이 철학관 가면은 점을 보죠. 그런데 이 철학자라는 사람은 이 철이 밝을 철입니다. 그래서 빛을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해요. 근데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게 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회 문화 저변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이 철학자가 이미 말하기 수백 년 전에, 아니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라라고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성경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지식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는데 바로 10가지 계명이었어요. 그것은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십계명은 무엇이냐면은 행하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손과 발로 실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커다란 나뭇잎에 조그마한 개구리 3마리가 개울을 타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개구리가 나머지 2 개구리에게 말했어요. 무더워서 못 참겠어. 나는 여기서 개울로 뛰어내릴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머지 2 개구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뭇잎 위에 개구리는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3마리가 남았습니다. 왜 3마리냐면은 그 개구리는 할 거야 라고 결심만 했지 뛰어내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3마리만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순종도 암도 이와 같을지 몰라요. 알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장담하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이 개구리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서 18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1년 전에 이 에스겔 선지자와 이렇게 수많은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아직 예루살렘이 망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말의 소망, 이러한 희망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여기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연히 본국으로 이렇게 독립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일말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긴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그러면은 이웃나라와 지면은 포로로 끌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열왕기서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줬던 그 여종이 바로 유대인 소녀였거든요. 이처럼 그냥 지역 가까운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해서 지면은 포로로 끌려가고 또 거기서 또 다시 전쟁을 하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게 그 당시에 일상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조그만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1절에 속담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시다 함은 어찌미뇨. 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속담이 있었던 거예요. 아비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속담으로는 하면은 죄는 아빠가 짓고 매는 아들이 맞는다 라는 그러한 속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된 것은 잘못되고 이렇게 비참한 것은 다 우리 조상 때문이야 라는 그러한 이 속담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이르게 하리라 라는 성경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비의 죄악을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자녀가 아버지의 죄악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면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을 갖기란 건 굉장히 어려워요.
또 마찬가지로 부모님 양쪽이 이렇게 계신데 한 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것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부모님 집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은 이 자녀들은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또 영향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이 영향을 받아서 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부모님이 안 믿는 그러한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자녀가 부모님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 자녀가 또 이렇게 성장하면서 당연히 예수님을 멀리하면은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고 신앙과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불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이렇게 계속되는 그러한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러한 것 때문에 영향을 또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국력이 쇠락해지고 전쟁에서 진 것은 우리 조상 탓이야. 우리 조상들이 엉망으로 신앙생활해서 그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은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진 것은 너희들 죄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속담이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스겔 선지자가 이제 포로된 이 바벨론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또한 이 본토 남유다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조상 탓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너희들이 돌이켜야 돼. 너희들이 회개해야 해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남미라고 하면은 브라질, 멕시코 이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나라들에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종교 설문조사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적어요. 젊은 사람들도 기독교라고 적거나 아니면 기독교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래서 뭐 교회 나가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요, 나가지 않아요. 근데 왜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셨나요? 라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기독교이시기 때문에 저의 종교도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부모가 교회 다니고 기독교니까 그냥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기독교인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이 기독교라고 한 그 종교가 그 사람을 구원시킬까요?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예수님을 믿는 당사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 하더라도 구원은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구원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주인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0원짜리 지폐를 여러분들에게 딱 주는데 한 면만 있고 뒷면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10,000원의 지폐의 가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아마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구원자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은 뒷면이 없는 지폐와 같아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는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하는 이유는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아이들 지나갈 때 인사 안 하고 지나간 아이들 있으면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 인사해라고 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저는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하거든요. 그럼 그냥 지나가요.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른을 봤으면 인사해야지. 근데 저처럼 안 하고 있으면은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교육을 잘 시키는 거죠? 권사님이 교육을 잘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50점은 먹고 들어간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어른들 이렇게 지나갈 때 인사, 권사님들, 집사님들 때 인사 잘하는 거, 그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됐으면 됐지, 이익이 됐으면 됐지, 결코 해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좀 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반석 위에 아니면은 이 터 위에 세우는 집과 같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건축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 집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집이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아니면은 마른 나뭇가지라든지 이렇게 집을 짓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만 불어와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성경은 불로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에도 끝까지 남는 것들이 있으니 바로 금, 은, 보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어요. 나의 집을 무슨 재료로 건축할 것인가. 우리가 재료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금이나 은 같은 그러한 불에 와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로 건축 자재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건축물은 남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라고 했지만 이 공력은 일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오병이었대 예수님이 많은 떡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이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피해서 도망가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몸으로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주님을 믿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진 봉사는 이건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일이야말로 이 모든 것이 상급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상급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마지막 절은 3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죽는 자의 죽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죄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나는 원한다,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들어서라도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가기 원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친구들 바라기는 일평생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멋있게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